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 순서지에 보신 것처럼 거룩한 직무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또 한 해 사역에 대한 결단과 또 기도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금요중보기도회가 올해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 또 지역사회에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없을까 할 때 조용히 안에서는 간절히 부르짖는데 밖으로 흘러나오는 조용히 흘러나오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기도의 공간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금요중보기도회 이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는 분명히 그 계획하신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한 해도 그런 마음으로 금요중보기도회 안에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서시는 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까? 일할 거리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률 높이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고 또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이기도 하죠. 인간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나 그 존재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그래도 이 나이가 되어도 할 일이 있다 하시면 삶의 의미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느껴져서 감사한 일이죠. 아프리카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수많은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극복의 비밀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할 일을 성취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내 할 일을 성취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할 것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죽기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박사님, 저는 이어령 박사님의 딸 김아무개 전도사님,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분이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 한 두세 번 간증하시는 시간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아버님을 전도하시고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그가 좋아하는 강의를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강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다고 해요. 그분의 마지막 저서 중에 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메멘토 모리, 이런 책들을 남겼는데 이령 박사가 암 투병을 하시면서 그의 제자이기도 하고 기자이기도 한 김수지라고 하는 기자와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같이 만나서 라스트 인터뷰,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라스트 인터뷰라고 하는 이 주제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일을 하신 분이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일을 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셨던 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하신 말씀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마지막까지 일을 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기 직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생각되는 그 직무에 대한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긴 중보기도가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중요한 장이죠. 요한복음 17장에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가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 거룩한 직무,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이런 자세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신 일을 감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민수기 4장 말씀은 오늘 이 성경 4절 읽어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민수기 4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민수기 4장 전체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 레위 자손에게 주신 거룩한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큼직큼직한 단락단락마다 보면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고핫 자손, 첫째 아들의 그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지 이야기하기 위한 서론이죠.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핫 자손들이여 너희들의 일이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4장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거룩한 직무입니다. 고핫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4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절에 이어서 쭉 내용을 보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아들 게르손 자손의 직무를 2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보시면 무라리 자손의 직무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민수기 4장은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4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2026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먼저 나와 서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무를 맡으신 분이죠. 이분들만 거룩한 일을 맡으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무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직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일, 이것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생업이나 교회 가운데 주신 일도 있는데, 생업의 일, 교회 안에 주신 일, 모든 일 가운데 이 직무에 대한,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심호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사역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무의 성격과 또 이 직무에 대한 자세를 우리 안에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평신도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직무에 대한 자세를 정리하시면서 한 해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지 마음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아이디어를 또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진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은퇴하셨으면 모든 일이 끝난 겁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교회 법상 70세의 은퇴 연령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일하셨습니까? 죽으실 때까지. 이회령 박사도 언제까지 일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무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는 주권적인 직무 분담을 하신 거기 때문에 수용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뜻 아래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무를 맡기셨고, 하나님 내게 이 부서를 맡기셨고, 이 사역위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이 이 작은 봉사 하나도 하나님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나오는데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직무가 바로 이 성막 안의 증거궤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행진하게 되면서 이동을 하게 될 때 성막을 해체하고, 그 해체한 성막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 이 제사장이 또 주관해야 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진영이 전진할 때, 민수기는 광야 시절의 이야기잖아요.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가 다시 불기둥 구름기둥 이동하면 또 이 모든 회막을 정리해서 다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생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7절, 8절, 9절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막 안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덮을 걸 덮고 또 꿰을 걸 꿰고 하는 일들을 이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5절로 가서 보십시오. 지금 5절부터 15절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고앗 자손들이 이제 와서, 그다음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맬 것이니라, 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 덮을 건 덮고 깰 건 꿰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걸 매라는 겁니다. 이때 매라고 할 때는 그 언약궤를 매는데, 그 언약궤를 가죽과 보자기를 덮은 제사장들의 모든 1차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는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게르손 자손을 보십시오. 24절, 25절 보시면 게르손 자손,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성막의 휘장들과, 내용물을 잘 보십시오. 비교하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이런 것들을 매라고 말합니다. 고앗 자손과 매는 것에 좀 다른 내용이죠. 언약궤 증거궤를 매라고 했는데 이 게르손 자손은 그 다음 여러 가지 회막 덮개, 이런 덮개들을 메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야 할 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제 함께 매는 일을 이 게르손 자손에게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입니까? 므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29절 이하에 보시면 므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런 느낌이 안 듭니까? 아무런 느낌이 안 들면 지금 이 세 자손들의 드는 것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아직 잘 못 느끼신 거죠. 여러분, 이 므라리 자손들이 매는 거 보십시오.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앞에 두 번째 게라리 자손들은 뭘 맸습니까? 덮개 종류. 고앗은요?
언약궤 가면 갈수록 무거운 걸 메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발견하면 재밌어요. 이런 무거운 중노동, 가장 무거운 중노동을 한 자손은 바로 이 무라리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이 이 말씀을 보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아마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막의 대략의 구조를 알고 그 구조에 맞는 그 물건들의 부피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고 전제했을 때, 아니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을 나누었나?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누구는 성막 안에 들어가고 누구는 성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구는 가벼운 걸 메고 누구는 무거운 걸 메고, 누구는 이렇게 무거운 걸 메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해서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마 성막이 어떤 건지를 알면서 비판하려고 하면 사실 이 민수기 4장 안에서 세 자손의 형평성 없는 역할 분담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직무를 할 때 누구는 3D 뭐죠? 어렵고 difficult, 더럽고 dangerous, 위험하고 dangerous, 더럽고 dirty, 요 세 가지 3D, 누구는 3D 이런 걸 하고 누구는 따뜻한 안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한 봉사하고, 이런 말 할 때 있죠. 나는 그런 말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아마 교회 안에 봉사하면서 이런 봉사하시는, 어려운 봉사하시는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은 아마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안 입고온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로 잡으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직무의 분담은 이 고아 자손이나 게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이 머라리 자손이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무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고아 자손이냐 게르손 자손이냐 므라리 자손이냐 이것 때문에 그들의 직무가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에서 직무를 분담하고 있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사람의 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직무 분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모든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필요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보면서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아 오면서 직업에는 귀천이 따로 없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과거에 했던 유명한 일과 직업과 관련된 그 한마디 문장은 모든 직업은 성직성을 갖고 있다,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니 거룩한 직업,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신 모든 직업이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범죄하는 것들이 아닌 이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맡겨진 거룩한 직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자 붙은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다 나눌 수 있지만 그 어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또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는 분을 만나면 이렇게 쳐다보는 일이어서 존경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일이어서 경멸하는 그런 눈초리는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직업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는 모든 봉사와 사역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수용하고 확신한다면 교회 안의 모든 사역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24절 두 절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은 다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 바깥에서 추운 영하 5도, 8도, 10도 되는 데서 주차 봉사를 하고 계시든 저 제일 구석에서 그 추운 엄동설 안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밥을 짓고 계시든, 여러분 저 구석에서 안내 봉사를 하고 계시든 저쪽 구석에서 교사를 하고 계시든 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일이든 주의 일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을 위한 일이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은 같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 했어요? 한 성령으로. 은사는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직업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직무 봉사의 일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사를 공부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는 방언을 받았고 누구는 신유를 받았고 누구는 후히 나누어주는 은사를 받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은사가 낫고 저 은사는 조금 모자라고 저 은사는 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저 은사는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비교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은사도 성령께서 그분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의 거룩한 직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직무도 직업도 비교할 필요가 없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봉사를 하시든 동력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직무 부여를 통해서 저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몸이 지체가 서로에게 우리는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존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4장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 성막, 이 회막을 운반하고 또 설치하는 이런 주권적인 직무를 분담시켜서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교회가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영적인 하모니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역할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추천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어떤 위치에서 봉사를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모라리 자손처럼 아무리 힘든 일을 하셔도 고아 자손처럼 그냥 언약궤만 지고 다녀도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귀한 사명의 걸음을 걷는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거룩한 직무를 위한 자세는 직무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을 좀 어렵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할 줄 알고 따르는 것이 교회 안에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지체의 어떤 열등함 또 이 몸인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의 차별이 사실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역은 좋은 사역이고 저런 사역은 열등한 사역이다. 또 이런 것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저런 것은 이런 차별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 민수기 4장의 구약의 회막 사역에서도 사역의 차별은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칙적으로 말씀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말이 그러면 어떤 리더의 리더십의 부재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레위 자손들이 이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의 지휘를 따라서 섬기고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직무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회막을 이동하고 설치하고 정리하고 할 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메워야 될 것인지를 지휘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찬양대 같은 경우에 찬양대에서 여러분 소프라노 파트는 소프라노니까 좋은 것이고 알토 파트는 알토니까 좋지 않은 거죠. 찬양대만 해도 그 사역에 사실 선호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차별을 갖는 게 있잖아요. 나 소프라노 계속 하고 싶어. 안 돼도 소프라노 하고 싶어. 이런 만약에 어떤 선호와 열등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어떤 악기는 이건 좋아 보여, 이건 우수해 보여. 근데 저거는 별로 안 좋아 보여. 별로 소유에 기여하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우수와 열등을 나누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성경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파트, 모든 악기는 다 중요하고 모든 소리가 다 나야만 가장 좋은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양대나 오케스트라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휘자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휘자를 존중하고 그의 리더십을 따라갈 때 호산나 찬양되든 할렐루야 찬양되든 그 찬양대의 소리가 아름답고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들어줄 만한 음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리더가 있고 리더가 존재하고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위원장, 장로님들이 계시고 사역 공동체마다 부장, 부서장, 부장님들이 계신 것이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안에서도 부장이 계시고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게 리더들의 필요와 헌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무의 영역을 규정하는 이 직무의 분담도 구체적으로 그들로 인해서 모든 봉사하는 분들이
잘 직무 분담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또 이런 구약 시대의 이 회막 사역 안에 위험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을 제가 지금 계속 못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리더에 대한 존중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4장에서 고아 자손들이 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무 분담을 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지금 고아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모든 덮을 걸 덮고 깰 때까지 들여다보면 안 된다. 들여다보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사역의 영역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엄격한 규정을 죽음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사역의 부장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무리 사역이 탁월하더라도 사회위원장의 지도와 인도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탁월한 성도라 하더라도 그분이 당회의 권위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는 죽음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요즘은 그렇다고 죽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한계 안에 머물 줄 아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그걸 겸손이라 이야기합니다. 겸손.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게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대답할 때, 네, 첫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역시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쉽게 대답했습니다. 교만입니다. 이분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성 어거스틴이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겸손하다, 저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성 어거스틴은 그게 교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교만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망각해버리면 교만이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스리게 됩니다. 자기 존재의 한계를 수용하고 묵묵히 주권적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교회 가운데 지켜져야 될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또 기도 가운데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런 찬송이잖아요. 겸손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찬송. 어떤 찬송이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다음에 뭡니까?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2절 가사에 보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 길을 잃은 무리들을 내가 잘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는 구주여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4절.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찬송 신학교 시절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산상에 가서 기도 대신에 늘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겸손입니다.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평강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놀라운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고백이 이 찬송가 212장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직무는 이러한 직무인 줄 제가 알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에 귀한 일꾼과 귀한 동력자들 되게 하실 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민수기 4장에서 거룩한 직무를 위한 우리에게 요청하는 자세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4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반복되는 구절 중에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담시켜 가면서 레위인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섬김의 연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먼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30세에서 50세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부끄러워. 손 안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던데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당시 30세에서 50세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고아 자손들에게 그들이 이 일을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자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46절, 47절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복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을 줄 수 있는, 또 짐을 맬 수 있는 모세의 계수되어야 될 그 사람들의 나이를 30에서 50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지금 이 게르손 무라리 그와 자손들에게 이 봉사를 위해서 연령을 이렇게 제한해 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럼 이미 50이 넘었어. 내 모든 사역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안도하고 계신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따져서 이 구약의 성경을 만약에 지금 다시 쓴다고 한다면 30세에서 50세가 아니고 50세에서 70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50세에서 70세의 모든 분들이 다 헌신해야 될, 물론 성경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50세 이하, 30세 이상, 지금 구약에서 이런 회막의 봉사일을 위해서 연령을 왜 제한하고 있겠습니까?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관점에서 말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그들의 나이, 우리 나이 기준으로 그들을 맞출 수는 없죠. 여기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왜 30에서 50세라고 하셨을까? 왜 30에서 50까지인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가 그래도 결혼하고 인생을 알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라는 거죠. 여러분, 30에서 50세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 자기 인생의 가장 베스트 타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사인을 민수기 4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30세, 50세 그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30세가 구약적인 의미가 신약에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이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33세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가장 성숙한 나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가장 베스트 타임이 30세부터 50세로 보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아주 짧은 생애를 살지 않으셨습니까? 33세이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시간, 공생애의 삶을 30세에서 33세 이 3년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낸 인생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베스트 타임을 놓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이 한 7번 정도 말씀하세요. 4번째까지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30쪽으로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한 4번 정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방의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1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가장 베스트 타임이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예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베스트 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서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최선의 최고의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시고 하신 기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 하나님께로부터 주권적인 직무 위임을 받으실 때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30세에서 50세, 적어도 몇 년입니까? 적어도 20년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20년씩이나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0세에서 50세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20년, 이것도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 받으시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런 봉사하리라, 또 이렇게 내가 섬기리라, 내가 이 직무와 이 직책을 감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훈련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닙니까? 제가 이제 조금 쉼을 찾았는데 조금 더 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말 내가 뭐 할 거 없을 때 훈련하겠어요. 최고의 시간이 아니죠.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직도 제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 무디가 전도만 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이 땅의 삶을 즐기다가 내 인생의 석양이 될 때 그때 나에게 다시 전도하면 내가 그때는 당신에게 가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먼저 병원 방문하기 전에 꽃다발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조금 시들어버린 그런 꽃다발을 병원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이 무디 선생님을 보더니 조금 기분 나쁜 표정으로 항의하듯 질문합니다. 왜 환자에게 꽃을 보내면서 이렇게 시든 꽃을 보냈습니까? 라고 따져 묻듯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대답합니다. 기분이 많이 좋지 않으셨지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황금기를 낭비한 사람 보면 별로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을 볼 때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벌써 시들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든 꽃을 보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입니까? 금값 오르는 거 보면 다 그 생각하고 계시죠? 금 한 돈 사 놓을 걸. 아마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요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중에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황금이고요. 두 번째는 없으면 안 되는, 음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소금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가장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황금, 소금, 지금 중에 가장 제일은 지금이다. 황금에 눈 돌리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시므온 예배 드리면서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직무를 맡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직책을 맡기셨구나. 누가 봤을 때 이분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누가 봤을 때 저분이 과연 저 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만큼 이루실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세워놓은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최선의 시간, 가장 최고의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는 베스트 타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